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한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나의 평생의 한 가지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양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세상에 선포합시다. 예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몽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해서 신창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배를 모여 계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성전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결을 방해하는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믿음의 선녀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까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들 모두도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교회와 멀어졌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일을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한 날이 속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에 굳고 있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례 이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방역 잘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 바꾸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하니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도에 모입니다. 금요 기도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저도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7만 시간의 기도를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회복을 위한 7만 시간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을 위한 7만 시간 기도.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하소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소서, 평강과 건강으로 회복하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로 회복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 책갈피 나누어 드렸는데 여기 헌신 사역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하셔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기도 카드를 매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신 시간을 잘 쓰셔서 거기 합산 참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이것을 헌금함에 넣으시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잘 모아가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진행되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만 시간 기도 10번째입니다. 이거 10번째예요. 7만 시간은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근 8년을 기도하는 시간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꼭 기도의 시간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이름도 써서 내시고 이렇게 확인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QR 코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그죠? 그렇게 해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전도사님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스티커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성경책에 붙이셔도 좋고 핸드폰에 붙이셔도 좋고 카드 같은데 붙이셔도 좋고,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오실 때 그 QR 카드를 그냥 거기다 대면은 여러분들의 성함하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이 QR 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모두 다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셔서 핸드폰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이폰은 바로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캡처해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QR 코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살짝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두 가지를 한동안은 병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이고 나는 QR 코드 없어서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QR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러시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등록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고해 드리고요. 조금 더 마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받지 않도록 임시 QR 코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성도님, 이민수 권사님의 장남 김수형 군과 젊은 백성인 조혜미 양, 그리고 정청표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의 차남 정우진 군,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많이 가져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유선 씨 오늘 우리 교회 참 처음 나오셨는데 자,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결혼하고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예배 참석했어요. 김종훈 군과 김송희 양, 잠깐 일어날까요?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한 사이즈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이동식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 성막에 등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 성막 안에 등불을 만들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곳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지요. 광야와 같은 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성전은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살피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등불을 보살피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뭔가? 잠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참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각 사람 마음에 무엇을 두셨느냐면 영혼을 두셨는데 그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였는데 그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등불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이상해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에게는 외모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색깔도 있고 키의 크기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이게 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 안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말씀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사람의 깊은 속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육신의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있어.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면요, 유심이 있어요. 유심.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그 유심 카드를 꽂아야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심 카드를 바꾸면 이 전화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도 유심을 바꾸면 다른 전화번호가 돼요. 마치 핸드폰에 유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속사람,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등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누가 왕이 될 건가 하고 그 형제들을 쭉 봤는데 엘리압이라고는 그 아들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야, 이 사람이 왕이로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겉사람이 있고 영혼의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영혼의 속사람을 잠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등불을 잘 보살펴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두셨냐면 등불을,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어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중심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의 맛을 알고 이 세상의 재미를 알고 이 세상의 풍성함이 주는 편리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 별로 없잖아요.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쾌락이 있고 좀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 생활의 행진이 겉모습, 우리의 겉사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의 등불은 꺼져가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완전히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여호와의 등불, 우리의 영혼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양심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콩팥이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콩팥은 피 속에 불순물이 이렇게 있는데 콩팥을 지나가면서 불순물을 다 이 콩팥이 걸러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콩팥과도 같아.
우리의 영혼의 콩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고장이 나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 화인 맞았다는 말은 뭡니까? 인두로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리미로 확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스스로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가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요즘 우리들 뉴스를 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별일 아닌 것처럼 해. 왜? 양심의 화인 맞으니까. 점점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다가 보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잘 보살펴보고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나의 속사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크게 활성화돼. 그러나 양심을 버린 사람은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 말은 뭡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그 믿음도 엉망이라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마음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등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잘 보살펴서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겉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서부터 옵니다. 외부가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 똑같은 달걀도요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부터 깨어 나오면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숨은 속사람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졸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등불이 꺼졌고 5명은 깨어 있으면서 등불을 쫙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 외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인생의 쾌락,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잘 보살펴야 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인지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 무슨 기름을 준비하느냐? 주유소에 가서 그냥 아무 기름이나 넣으라는 게 아니요. 주유소에 가서 그냥 입 벌리고 아무 기름이나 꿀꺽꿀꺽 하고서 기름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라 그랬거든. 자, 감남, 올리브요. 예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나무가 아닙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된 큰 돌이 거기다가 올리브 열매를 놔두고서 그 큰 돌이 돌아가면서 올리브가 찢겨나가고 깨지고 쪼개지고 하면서 기름이 아래로 쭉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예요. 뭐가 여러분들 연결되는 거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마치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그 겟세마네 기름 타는 틀에 예수께서 완전히 다 뽀개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거 다 쏟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기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의 기름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려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을 예수로 가득 채워야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만들어 두셨다 그랬어요. 잠언은 그것을 우리 안에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에게 두셨다 그랬어요. 핸드폰에 유심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 두셔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경건 생활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경건 생활과 경건의 훈련은요 어떻게 보면 그릇이에요. 그 기름을 잘 모아놨는데 그릇이 깨지면 그 기름이 다 흘러나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그 귀한 기름을 잘 보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안에 등불이 잘 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일상생활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경건생활을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육신은 일상생활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은 경건생활을 기억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우리 육신에 다 기억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안을 어떻게 예수의 영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우리의 경건 생활을 기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을 다 두셨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의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겉사람 자랑하고 많이 갖고 재밌고 유쾌하고 맛집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귀한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씩 하나씩 꺼져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꺼져가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다시 불살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부르는데 이미 오실 때 헌금을 하셨을 터이고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시다. 베다니교회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의 문명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